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노다지를 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금맥을 잘 캐서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행복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다지라고 하는 것을 금맥을 이야기하죠. 금을 이야기해요. 노다지 발견했다. 그렇게 발견해도 노다지를 일컫는 그 금맥도 번쩍이는 금이 막 노다지로 이렇게 있는 것을 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이 포함된 금강석을 노다지라 그럽니다. 예전에는 금강석 1톤에 13g, 1톤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예? 얼마나 크겠어요? 1톤이면 이거 돌 하나만 하겠죠? 이거 피아노, 그죠? 요거는 뭐 1톤 안 돼. 이 정도 되는 돌이면, 그죠? 1톤을 내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1톤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예? 그래서 1000kg잖아, 1000kg.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1톤 되는 거기에 13g은 요만 할라나? 13g은 정말 작은 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만 있으면 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개발했다고 그래요. 거기를. 그러나 지금은 1톤에 6g만 있어도 개발한다. 기술력이 발달해가지고 6g만 있어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봐 1톤에 6g이니까 돋보기로 봐도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도 채광을 합니다. 그런 돌에서 돌은 버리고 금을 추출해서 큰 수익을 얻는 것이죠. 교회도 금강석과 같이 금이 있고 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사람들의 역사도 많고 심지어 마귀의 역사도 굉장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것을 성경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돌은 버리고 금을 취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역사, 정욕의 역사를 보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좌절과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만 주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것이 무슨 좌절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나를 자꾸 질그릇 같은 나를 돌아보고 내 힘을 보고 내 능력을 자꾸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돼요. 금맥을 캐듯이 그 작은 신라 같은 그 가운데에서도 금을 자꾸 찾아내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커지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가족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교회가 변화될 것을 믿지만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 다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변화될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변화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내가 변하면 변해요. 아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변하면 아내도 변할 거예요. 그래 이것은 사실 더 잘 믿는 사람이 많이 더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많이 해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이 해야 돼요. 가정에서 왜 이렇게 아내가 많이 참느냐? 가정에서 왜 아내가 십자가를 많이 지느냐? 아내가 먼저 믿고 아내가 더 잘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칙이고. 더 잘 믿는 사람이 덜 믿는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포용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목회할 맛이 나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요. 어떤 일이나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있지요. 있지만 그럴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잘 될 것이다 믿고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는 일단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목회하고 좋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진 않아요. 저는 1.1핵도 저는 그렇게 하자.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나만 손해거든. 저는 그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 목회자라면 최소한 내 쪽에서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말자. 내 쪽에서는 아무리 좀 서운한 게 있고 아무리 좀 이렇게 답답한 게 있고 아무리 힘든 게 있어도 내 쪽에서는 그 마음을 가지지 말자 하는 그 마음, 그 작정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배우자, 속썩이는 자녀 있어도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그 자녀에게도 예수님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이제 예수님 믿는 것부터 시켜야 돼요. 다른 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될 것 같지만 안 돼. 교회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왜 자꾸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세뇌가 돼야 돼요. 세뇌가. 제발 쓸데없는 신천지 이런 거에 세뇌되지 말고 세상 TV 어떤 그런 거에 세뇌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세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뇌가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자꾸 교회는 남편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뜯어 고치려고 지금까지 뜯어 고치려고 했는데 뜯어 고쳐지던가요? 잘 믿어도 그거 안 되는데 둘이 열심히 잘 믿어도 그거 안 되는데
장로님하고 지금 두 분 장로님, 강흥묵 장로님 저기 장로님들 부부들 이렇게 있지만은요, 뜯어건쳐 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는 본인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다가 조금씩 아유 죽어도 안 바뀔 것 같은 저 사람 그래도 좀 변했다 아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분명히.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데리고나, 하나님께로.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안 그러고 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그러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산다는 거는 내 믿음하고, 첫째는 내 믿음일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 의리일 것이다. 달리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부부가 살면 둘 다 믿음으로 갈등하니까, 믿음으로 갈등하면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돈 많이 벌고 교회 안 나오는 거 만족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게 나중에 나에게 올무가 반드시 됩니다.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돈도 잘 벌고 예수님도 잘 믿고, 돈 잘 못 벌 것 같으면 예수님 잘 믿고, 그거라도 해야지.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 그러면 그 안에도 예수님 계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저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언젠가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꿔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바른 길로만 가르치고 교육하고 바른 길로만 인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을 꼭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역사는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마귀 역사만 맨날 주목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역사만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한두 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막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게 가족에 재산 이런 거 있으면, 야, 이 사람 돈 앞에 무서워요. 어느 목사님 가족은 그랬더라고. 200만 원 가지고 형제가 다 떴다고. 그것 때문에 막 의절하고 이런 게 있다고 막 그랬더라고. 우리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려고 할 때, 이게 마음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 또 형님은 형님대로 큰형님이니까, 큰형님이니까 내가 제일 많이 갖고 가야 되지 뭐 이런 느낌 흥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속이 상하더라고. 마음이 이게 오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그게 누가 주는 거지? 마귀가 찾아온 거요. 그렇게 따라 속이 상하면서 이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또 그러면서 막 내 걸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딱.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제가 그 마귀한테 그대로 넘어갈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형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둘째 형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형님이 해주는 대로 합시다. 우리가 형님이 정해주는 대로 다 하십시오. 마음대로. 형님이 제일 또 저거 한 거, 형님 먼저 제일 저거 한 걸로 좋은 걸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정말로 모든 걸 맡겨버렸어요. 형님한테. 형님이 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형님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 동생들을 더 많이 줬어요. 동생들을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한 방법으로 하고
착한 방법으로 살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질 것 같고 세상은 진다고 그래요. 세상은 그러면 져요 또. 그러면 등신대 세상은. 반드시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냐?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그죠?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하나님 방법 쓰는 거지.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때도 있어. 어떨 때는. 그럴 때는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고 주장해야 될 때도 있고 저는 꼭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조영준 목사하고 저번에 이야기하면서 내 문제 또 한번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서경배 목사 문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니 조영 목사가 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자기 원칙대로 탁탁 가르쳐 주는 게 있더라고. 그런데 내하고는 안 맞더라고. 니는 그게 맞는지 모르는데 내한테는 안 맞았어요. 서경배 목사도 안 맞더라고.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렇구나. 그 목회는 그 목사 조 목사가 자기 교회에 맞는 목회예요. 그게 맞는 목회. 내가 조 목사를 가르칠 수 없다고. 거기 교회에 대해서 이거 이래라 저래라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결단해야 되고 그때그때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그때그때 해나가야 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다 사정이 있어요. 다 자기의 환경이 있어요.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물론 여러분들은 목회자인 저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가장 정답인 근처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보는 것이 최선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결단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를 묵상하지 말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우리가 예수님과 은혜 일기도 쓰고 성경도 읽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주님만 쳐다봐야 돼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죠. 초롱이처럼 개처럼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안 좋더라고. 예? 개같이 주인을 쳐다보자 이게 안 좋아 이게. 초롱이처럼 우리 초롱이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각자가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 바라보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방법은 일단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주님 생각하며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 찬양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거. 어떻게 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다고 그거 맨날 이러고 있어야 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리는 방법,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구제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마음에 내가 감동이 되면서 선교지. 예? 오늘 저거 선교지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 내가 준 거 없나? 없어. 그래서
다음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선교지 감동이 되면 그 선교지에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겠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김홍일 선교사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막 뭐 하고 그 다음에 그 본인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받을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 그래 무조건 받으라. 일단은 받기는 받대. 이제 그러지만 그 김홍일 선교사 하는 이야기가 바로 다 해주면 안 된대. 여기 바로 다 해주면 안 된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바라는 마음과 이런 것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전에 10년 동안 짓고 있던 그 교회도 오만 태안교회에서 지줘버렸잖아. 거기 은혜가 돼가 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도 이제 가보모 기도의 집을 짓지만 곧바로 또 막 다른 건물 팍팍 하면 이분들이 그냥 저거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선교사님도 조장하더라고. 거기에서 선교를 해보니까 배운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케냐를 가면 철저하게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도록 해줘야 되지. 예? 여러분 목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위임 목사라 그러잖아요. 위임. 목회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목회를 이것저것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맡겨 위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주면서 땡기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하도록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금방금방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또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울타리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벽지는 없지만은 우리가 여기 이 나중에 마지막에 이거 하는 것만 얼마나 들어간지 여러분 말도 못해요. 말하면 여러분 이럴까 봐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라볼 때에 우리 삶에 한 가지 변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이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변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 기도의 자세예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 늘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서 그냥 그것만 계속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응답만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있는 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또 그래서 여기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도 기도하고 또 기도 이렇게 생각했던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 요청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이렇게 한마디씩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쑥쑥 들어와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응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교제하기 위한 기도. 우리가 관공서 갈 때 해결받을 민원 때문에 가죠.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 가는 일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민원이 없을 때는 관공서 갈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 관공서 교회 온 거요? 민원이 없으면 고마 기도할 이유도 없는가요? 민원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풍요롭고 복되고 가장 멋지게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 삶은 가장 멋지게 변화되고 가장 내 삶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마음이 설레야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축복이고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얼마나 응답받을 일이 많았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저기 가기 전까지 어땠어요? 하나도 응답 안 되죠. 저기 애굽 왕으로 올라갈 때까지. 그런데 또 하나도 응답 안 됐다고 볼 수 있나요? 큼직큼직한 거는 응답은 안 되었지만은 그때마다 죽을 것 같았지만은 종으로도 응답이 되고, 맞죠? 그러면서 종에서 이제 가정 총무로도 응답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막 큰 위기가 와가지고 이 감옥에 가야 죽어야 될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간음했다 하는 그런 모함을 당해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기도 응답은 어떻게 왔어요? 죽임 안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으로 응답이 왔잖아요. 무기징역 같이 갔겠지. 그런데 그 응답을 이렇게 받으면서 또 요셉이 그때마다 실망했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요셉은 언제나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쁜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언제나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성전을 사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성전 밑에서 그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재개발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이성전을 팔려고 2년 3년 노력해도 이렇게 되지 않았지만은 이번에도 거기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또 너무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내가 한두 번 안 받았지 뭐 또 너무 안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합니다. 이래가 소포 왔으니 찾아가시오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직접 가긴 또 그래가지고 시키고 난 뒤에 이제 못 만나고 왔다 하길래 또 해야겠다. 그냥 홀 가지고만 가고 진짜 목사님 나쁘다 이럴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불편하고 귀찮고 힘들더라도 그러더라도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죠? 그렇다고 내가 등지고 척지고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분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했지만은 전화를 했어요. 일부러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것만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없었다고. 안 그래도 없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아주 그래도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상냥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얼마나 이야기를 정화모 장로님하고 이야기할 때 하고 좀 달라요. 내하고 이야기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그래. 목사님 저번에 왜 교회 안 모으신다 왜 안 와요? 내가 이랬더니 아이고 저번에 뭐 다른 사람들은 저거 이거 하나씩 다 주고 뭐죠? 이거 스테인레스 그거 밥솥 하나씩 다 주고 저한테는 아까우셨나 봐요 이러더라고. 아이고 오시는 분들 다 주죠. 그래 5층까지 그때 5층까지 못 갔나 보다. 사람들이 2층까지만 가고 5층까지 못 갔나 보다.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 이야기했는데 다음번엔 꼭 가셔야 돼. 예. 누구라도 가셔요. 5층까지 가가지고 그래 꼭 데리고 오셔야 그래 아마 올 사람이긴 해요. 올 사람이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지만은 뭐 이야기 하려다가 그래 그렇게 응답이 1년 안 팔리고 2년 안 팔리고 3년 안 팔리고 그러면서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그 중간에 강화 땅까지도
윤성은 장로님 강화 땅까지도 또 바쳐가지고 그 땅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라도 중간에 팔려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래가지고 파는데 그것도 한 2년 동안 안 팔렸잖아요. 변내래 권사님 잘 알잖아요. 팔아보려고 애썼으니까 팔아주려고 하면 애를 써가지고 그랬는데 같이 그냥 강화까지 가가지고 애를 썼는데 보면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어때요? 그러면서 응답이 안 된 건가요? 안 된 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처리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시는 거 봐요. 저기 어느 교회? 저기 주한장로교회에서 그냥 1,500만 원 우리 교회에 투자해가면서 내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나? 그런데 그 박성원 목사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거야, 이놈이. 제일 혜택은 우리만 받잖아, 우리만. 그래가지고 세팅이 또 이렇게 됐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래 그 시간과 때가 정확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여기 100원짜리 이렇게 커피 여기 100원짜리 커피를 여기 안쪽에 해놨더니 그냥 우리 이거 사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거 맥스웰 이렇게 있는 거 쪼매난 거. 그거 했더니 얼마나 많이 빼먹는지. 그래가지고 그거 아이고 많이 빼먹어가지고 그거라도 서비스 하자 싶어가지고 했더니 고장이 나잖아. 고장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저 양반한테 그 밖에 저 밖에 저기 뭐죠? 저 커피 저 자판기를 들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으로 해야 된다 이러니까 100원 가지고는 이해 타산도 하나도 안 맞는 거 우리 그렇게 뭐 한다 그랬더라고. 절대로. 최소한은 200원 사실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나머지는 우리가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래 지금 나머지 주고 있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 서비스 하면서 저 앞집에 욕먹고 이러니까 예. 그래 지금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러면서 이제 또 의자도 없애보고 지금 그러면서 해온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틀리냐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커피 먹는 저게 우리 교회가 총동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 기반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거예요 저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게 우리한테 그래 도움을 줄 줄은 생각도 못했어 우리는. 그런데 도움을 주고 이제는 사실 저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또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알아서 와 이제 1년에 한 번씩 알아서 와.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전도가 되고 성장하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참 놀라워요 제가 보면.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는데 안 해준 건가요? 아니잖아요. 요셉처럼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제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일천성도 교회까지는 하나님이 안 해주겠나 그래서 개척하게 안 해주겠나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 교우들이 먼저 어떤 사람이 와도 잘 품어주고 사랑하고 오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품어주고 아껴주고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겠지. 보내주기만 하면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 그 보내주겠어요. 하나님 보내줘. 적은 보내줘도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상식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었더라도 기존에 먼저 온 성도들이 어떻게 했었더라도 새로운 사람들 따뜻하게 해가지고 기존을 만들어 놔야 돼. 기존 성도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기존 성도 됐을 때 서로 좀 불편하고 그런 거야 뭐. 예? 그러니 기존 성도 되기 전까지는 다 VIP로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VIP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도 기도할 수 없냐? 저는 기도하러 갈 때 쉬러 가는 기분이에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제가 이 기도 시간에 걸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갈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다른 데 빽이 없다. 다른 곳에 빽이 없다. 나 하나님이 내 빽이다. 하나님이 내 빽이라는 확실한 표현이 내가 1시간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녁에 따로. 새벽 기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2시간이죠. 하루 2시간. 그래, 기도하러 갈 때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1시간은 정말로 짧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러 갈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좋았어요. 왜? 하나님을 내 백 삼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나 예배 드리러 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하나님 내 백 삼고 하나님을 정말로 제일로 의지하러 가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 기도하러 가서 아기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보호를 비비듯이 주님께 내 보호를 비빈다, 그래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꼭 가져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안아주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 마음속에 그러다가 보면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감동되고 은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보면 내가 요구하는 것만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이렇게 가고 나면 10분 더 기도 못하고 가. 내 기도하다가 언제 내뱉는지 다 이렇게.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50분까지 새벽 기도도 못 나가게 하고 내가 기도 소리 할 때까지 가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면 뭐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아니면 방언으로라도 계속 기도하고, 내가 기도 제목 그거 있는 거 내가 민원 넣을 것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힘이 들고 그러니까 짧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1대1로 마주하는 시간, 주님 바라보는 시간, 주님 곁에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인 줄 알고 그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애인과 1시간 데이트가 짧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내 뜻대로 응답될 것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왜? 두 군데 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래.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의지하며. 의탁하면서. 아니면 아닌 대로 하나님께서 또 더 큰 것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인도할 거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이 곧바로 고침받는 것은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죄는 키에르 케고르라고,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라고 알죠?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되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려고 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는 세상으로 오는 지혜를 따라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학교 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수 잘 믿고 서울대 학교 가는 게 복이에요. 예수 잘 믿고 연세대 가도 복이요. 예수 잘 믿고 계명대 학교 가도 복이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해야지. 내가 계명대 학교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응? 공부하기 싫으면 애들 보고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마. 학교 안 가도 돼. 왜? 예수님만 잘 믿어. 예수님 잘 믿고. 응? 내가 참 그 박성원 목사 가정 가훈이 좋더라고. 하나님 잘 믿어라. 공부 안 해도 된다. 하나님만 잘 믿어라. 두 번째 부모님 두 번째로 제일 생각해라. 부모님만. 세 번째는 가정을 생각해라. 그것만 잘 가지고 있어라. 오이,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 바래요. 응?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어렵고 힘들게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성전 거기도 별로 사실 전도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제가 고생을 좀 해가지고 진짜 그런 마음이 좀 저런 사람 교회 왔다 이게 굉장히 고생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이게 아이고 그렇지만 주님이 바꿔주시면 다 바꿔주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이 녹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거든.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는 위로부터 온 지혜. 그래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돼.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 예수님.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선 주님의 뜻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쉽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선 땅에서 난 지혜를 알면 돼요. 땅으로부터 온 거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라 그랬어요. 귀신. 분명히 여기 나오죠? 귀신의. 여러분 잘 너희 아비 마귀 이 말도 성경에 꼭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한 마귀가 우리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나를 지고 흔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것이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속에 혹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그거 다른 거 아무리 자랑해도 안 된다. 그게 있으면 너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우리 아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죽거나 이런 게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또 아들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질투도 나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더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 시기하는 이런 마음들이 오는 악독한 마음, 속상한 마음, 전도하기 싫은 마음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 저거 내가 죽여야지.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 아니에요. 그 정도 여러분 판단 못해요? 쉽잖아. 교회 가기 싫어.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 아니요. 절대적으로.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철야 예배 드렸는데 막 목사님이 비를 받아가지고 11시가 해서 에이 나갈 때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 아니요. 그게 그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귀신적이라 그랬어요. 내가 화나는 거, 승질나는 거 진짜 단순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썩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 썩내지 않는 사람의 큰 성을 쌓은 것과 같다. 위대한 사람과 같다 그래. 썩내지 않는 것만 해도 성경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맞더라고. 굉장히 맞더라고. 화내면서 뭐든지 화내면서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내가 틀리게 해서 왜?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내가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화를 내면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틀린 사람이 돼요. 신기해요. 집에서 항상 그러잖아. 아내나 남편 이야기할 때 보통 아내 말도 맞고 남편 말도 맞아요. 웬만하면.
근데 남편이 늘 성질내며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잘못한 게 되잖아. 나중에 가보면 아내만 약자가 되고 아내만 나쁜 사람 되더라. 아니, 굉장히 좋은 사람 되더라. 사실 알고 보면 아내도 굉장히 나쁜 거 많은데. 응? 그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을 알고 이제부터 절대로 성질내며 이야기 안 하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는 13절에 그는 어떻게 해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은 그 선함, 착함, 그 범주를 하나님은 통괄하시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을 베푸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덮어버려 주는 거. 그리고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예? 양순하다 하잖아요. 예? 예? 참 저분은 양순하게 보인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말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의 생각은 평강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막 재앙적으로 나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면 마귀가 준 거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줄 때 희망을 주는 거다. 생명을 주는 거다. 로마서에도 나오죠. 육의 생각은 사망과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분별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거기에 근접한 것으로 분별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복되고 은혜롭고 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꼭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1대1로 동행하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 후련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되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잘 믿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 가까이 가도록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복된 것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